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게 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변함없는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열린다 해서 바뀐 것은 없다. 뭐가요?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모습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의로운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신 분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모세시대,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입다, 그 다음에 기드온,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또 사무엘도 거기에 속하게. 맞죠? 왕정시대를 열어주는 가교 역할을 사무엘이 했지만 또한 사무엘 자신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일을 맡았던 또한 사사였기 때문에 자기 역시 그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그때나 또 이제 너희 앞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이기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왕을 세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왕정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고 바뀐 것은 없다. 변함이 없다. 본문 13절로부터 15절이 바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다. 그러나 한결같았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진노도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달리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달라진 것은 없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앞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뒤끝이 좀 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매우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다른 사사도 아니고 나 때 이르러가지고 왕을 달라 그러냐 하는 게 몹시 불쾌한가 봅니다. 그냥 인간적인 느낌에 있어서 내 아들도 있고 한데 좋다. 아직 내가 멀쩡한데 뭐 내 아들이 믿을 만하지 못하던 걸 명분으로 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무슨 피해를 주고 잘못된 게 있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 중요한 말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신데 제가 이 사무엘상 이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 여호와가 왕이어야 부작용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 바뀌지 않으니까 한결같으니까 자기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신 책임감 거기에 대한 의의 다스림 변함이 없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 당부의 말로 변함이 없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 왕을 세우셨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희 조상들을 앞서서 본 것처럼 치신 것 같이 모세 때나 또 사사시대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주기를 기뻐해서 건져낸 역사적 사실도 많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도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고 어려움 당하게 내버려둔 때가 언제야? 너희가 범죄할 때지 않느냐. 여호와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가 아니냐. 똑같다. 이제 왕을 줬어.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다. 왕을 줘서 왕이 암몬왕 나하스에서 너희를 구원할 때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면 괜찮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어. 너희나 너희 왕이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왕에게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니들이 저 왕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왕이 바뀌면 너희는 왕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다. 부작용이 있다. 달라진 건 없다. 근데 본질은 같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 그러나 중간에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너희보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괜찮겠지만 왕이 타락하고 청종하기를 그친다면 그 한 사람의 그게 미치는 영향은 전 나라 백성에게 미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발 주의해라.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죠. 새 언약 백성이니까 내용이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이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인생들에 대하여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대하여 진노한지는 성경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아담에 대해서나 지금 우리에 대해서나. 그리고 뭘 기뻐하시는지도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 가까이 두고 이 말씀 묵상 영상 찍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이걸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인기 있고 효용이 있어야 되지. 그래요. 그 삶 자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닫느냐는 두 번째고, 본질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 오늘 묵상으로 나누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